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전체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솜 없으세요? 그 뜻도 좀 생소하시죠? 그 사랑이라는 말이 순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솜은 옛날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딸 이름을 다솜이라고 짓거나 혹은 뭐 교회, 뭐 봉사단체, 구호단체를 그 다솜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솜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괴다, 닿다, 얼다. 저희가 지금 쓰지 않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뭐 가령 괴다라는 표현은 생각을 깊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닿다라는 뜻은 애틋하다 이런 뜻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게 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10명에게 물어보면 다 다르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 추상명사이죠. 그런데 정의는 없고 마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가령 우리가 사랑은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주는 것은 행위 동사입니다.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주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냥 주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주게 되는데 그 주는 마음과 그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랑이지 그냥 주는 행위 자체가 사랑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 그리고 오늘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남녀 간의 사랑, 혹은 교회와 또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볼 때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주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준다, 그리고 서로 채운다, 그리고 서로 누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주고 퍼주고 또 아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도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가서 2장 그리고 이 아가서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랑의 그런 모습이다.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이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 서로를 향해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안에 내가 충만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도 너가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을 다시 누리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인 것 같지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좀 그냥 묵상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자기를 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런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잘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문으로 가면 이제 히브리 말은 그 성별이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 그래서 지금 이게 남자가 하는구나, 여자가 하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1절은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이죠. 여인이 자기 자신을 수선하다, 이렇게 백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예쁘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해석의 가능성은 여기서 지금 사론에 수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좀 평범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서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평원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피어 있는 꽃,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가령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셰난도우에 가면 거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가 쫑긋하시나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거지, 거기는 다 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사론에 있는 수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예쁜 꽃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묵상한 관점은 나는 참 특별한 것이 없구나, 그저 많이 있는 흔한 그런 꽃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뭐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그런 자격과 내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보면 검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땀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평원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 같구나, 그냥 비가 오면 살고 오지 않으면 마르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하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고 또 주목받지 못하고 또 혼자 외로워하십니까?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 생각하십니까? 그저 나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뽑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을 계속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것이 지금 백합화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술람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금 남자가 하는 얘기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자, 이것이 나는 그저 평범한 그냥 저 평원지에 있는 그저 꽃 중에 하나야, 그냥 풀 중에 하나야 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바라봤던 여인을 향해서 이 왕은, 솔로몬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 너는 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시나무 같은 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예쁘고 그런 여인들이 있겠죠. 그들은 나에게는 가시나무 같고 너가 나에게 사랑스러운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2절이 좀 딱딱하고 짧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천천히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이 여인만 바라보는지를 저희가 조금씩 느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과 이 시선과 마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지금 향해 있고 또 집중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 몰입이라는 단어 좀 많이 씁니다. 몰입하라, 그렇죠?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이 검고 이 볼품없는 이 여인은 백합화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을,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아실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을까? 자, 주님의 사랑이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자격을 처음부터 논하셨다면, 아니 정말 많이 양보하셔가지고 아주 조금만 논하셨다 하더라도 누가 그 기준에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저 나에게는 이 여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선자 예수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이 결국 그래서 이 술라민 여인의 그 영혼을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꽃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였고 알았는데, 그러나 나는 정작 내가 사랑하는 저분에게는 유일한 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고백을 이제 여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고백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것은 이제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죠. 그 사람은 정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죠. 지금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남자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저 숲을처럼 보이고 그냥 풀처럼 나무처럼 보이고,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분은 그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좀 이렇게 뛰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빛이 있고 얼마나 멋있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숲속을 걸어가려며 길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가보니까 어느 한 곳에 이르니까 거기에 아주 예쁘고 건강한 열매가 있는 그 사과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묵상하다가 혹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그 데일리 태스크를 하나 드리면, 오늘의 하루의 일과의 그 미션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 있으시죠? 남편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녁상을 먹을 때 그 앞에 쪽지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숲을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웃어도 그런 걸 막상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나에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색하시죠?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술라민 여인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누구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만 내 눈에 보이고 나의 세계에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그런 고백을 하며 그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회복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먼저 부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에서 이제 회복돼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늘이라는 것은 이제 사과나무의 그늘이니까 이제 솔로몬의 그늘이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Under his shadow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정말 낭만적인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일단 그늘질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안 되고, 뭐 그늘에 있으면 뭐 이끼가 나고 풀도 죽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늘은 일단 어둡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앉아있는 그의 그늘은 어두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이 3절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늘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늘은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면 그냥 어둡고 그저 이렇게 두렵고 떨고 뭐 환란이 지나가고 그럼 다행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나를 회복하고 나에게 빛을 비치고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빛과 생명이 되겠죠. 자, 그러한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 여인을 보며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에콰도르 단기 선교 보고를 받게 됩니다. 행복의 배달부들이 오는 거죠. 저희에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고 들었던 것을 저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고 또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에콰도르 선교 그러면 저희에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1956년에 순교하셨는데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시카고에 있는 휘튼 컬리지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으로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주에 며칠 만에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5명 모두가. 그 손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뽑지 않고 죽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죠.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결혼했었어요. 28개월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 갓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10개월 된 아이, 딸. 자, 그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고 나서 그 시카고에 있는 많은 신문사들은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무슨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이 가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그런 컬럼들을 많이 쓰게 된 것이었죠. 불필요한 낭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결혼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내가 그때 그 신문사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준비하고 살아왔으며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울고 원망하고 해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20대 젊은 그 선교사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이 나에게 턱 닥쳤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죠. 정말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인들이 다 같이 다시 짐을 끌고 자기 남편들이 죽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는 너희가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고 우리는 이곳에 우리 남편들이 전하를 주러 왔던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 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2015년인가요? 2010년인가 그때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것도 섀도우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그 그늘은 어둡고 원망하고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밝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저 잠깐 머물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영광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딸이 그때 10개월이었습니다. 10개월. 근데 그 딸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제 60대 후반입니다. 살아있는데요. 그 딸은 결혼해가지고 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책을 많이 짓는 그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필립 핀토의 행복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딸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 필립 핀토의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아마존에서 자기 엄마 따라가가지고 그 나무집에서 살면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자기가 그때를 행복하다고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전능자의 그늘, 혹은 오늘 표현처럼 그분 아래, 그늘 아래 있는 자입니다. 기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전능자, 그리고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서 그분과 사랑을 나눌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쁨이죠.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아주 명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쁘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뻐야 되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기뻐야 되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니까 기쁜 것이에요. 이게 의무로 힘겹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 쓰는 거 보시죠? 이렇게 another level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서로 경쟁하고 그 가운데 1등, 2등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위에 있는 사람, another leve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쁨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바로 another level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 섬긴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기쁨을 갈망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과의 그 사랑의 실체이며 또 친밀함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입이 안 벌어집니까? 너무나 기쁜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습니다. 사람이 슬픔은 참아도 기쁨은 못 참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얼굴에서, 우리 영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거한 곳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우리 집이 그러기 원하고 저희 교회가 그러기 원하고 또 섬기시는 직장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소리들이 그것에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희한하다.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다. 뭘까? 그렇게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지금 기쁘다고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이 기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땠을까요? 이 나무는 묵상하며 이 나무도 너무 행복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도 자기의 그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백합화로 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사과나무로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품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기뻐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이 남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정의는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것은 뭐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겠죠. 이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 충만이고 기쁨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나무를 보면서 기뻐하고 이 나무도 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나무가, 자,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왜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행복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십니다. 이게 솔직히 제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격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 외로움을 타시겠습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행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시고 거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찬양하시고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에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 사랑처럼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일방적이거나 누가 그냥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돕듯이 이렇게 그냥 좀 나눠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 주고 다 가시나무 같은데 너만 백합하다고 보고, 그리고 다 그냥 풀이고 나무고 모르겠는데 당신만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하고 둘이 같이 그 앞에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볼까요? 4절에 가면 이 사랑이 회복되어 친밀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술람이 여인에게 이제 남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남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고 그 사랑은 나의 위에 있는 깃발이다. 저는 이 아가서 2장에 이 4절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정말 황홀합니다. 황홀해. 자, 왕이 나를 잔치에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잔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예쁜 사람들, 많은 잘 입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누구를 데려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데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잔치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당이 저희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궁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왕을 따라서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 내 앞에 계신 그분만 보이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위를 봅니다. 위를 보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불이 보이죠, 라이트가. 근데 여기 이제 깃발들이 보이는 거예요. 깃발들이. 자, 왕궁의 깃발 그러면 보통 뭐 왕의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위엄을 뜻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걸려 있겠죠. 이것은 왕이구나, 근엄하고. 그런데 이 깃발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깃발이 아니에요. 어떤 깃발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깃발입니다. 사랑의 깃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 왕이, 이게 왕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랑에서 내가 이 데리고 내 잔치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서 이 성경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이상한 데코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깃발을 달아. 사랑의 깃발을 달아. 솔로몬이 유치해 보이십니까? 멋있죠? 그렇죠? 사랑의 깃발을 다는 거예요. 이 깃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야.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꽃이야. 나의 꽃이야. 유일한 꽃이야. 바로 이 사람이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술람미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 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미칩니다. 네, 5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그렇죠? 이게 육신의 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깃발을 보고 이 잔치에 딱 들어오면서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랑을 받으며 그냥 마음에 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는 것이죠. 황홀한 것이. 그냥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좋아, 괜찮아, 그래도 의미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사랑의 경지는 병이 나는 거예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나를 사랑한다고 막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요. 내 앞에 계신 그 빛나는 나의 유일하신 그 사랑님께서. 자, 그리고 이제 6절로 가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또 이제 솔로몬의 품에 잠기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그리고는 이 품에 안겨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은요, 이 순간을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7절이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 내가 이곳에 끝까지 있을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아무도 빼앗지. 내가 무엇을 갖다 줘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자는 것을 내가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무엇을 줘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품에 있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말 굿모닝이죠, 진짜.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아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자면서 잠들기 전에도 그래, 이분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깨우지 말고 나 이분 목소리만 듣기를 원해 라고 하고 잤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나의라는 표현을 보며 이 여인은요, 정말로 솔로몬에게 완전히 소유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거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초청이에요. 황홀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 한번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솔로몬도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비둘기가 여인이죠.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나에게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나에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황홀한 마음은요, 이 여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도 이 자기의 품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을 깨우며 그러며 그 정말 진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죠.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얼굴 다시 보기 원하는 것이고, 다시 이 여인의 일어나서 처음 그 목소리를, 자기를 부르는 소리 다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하시죠. 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그냥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목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무거운 짐들 다 넘겨줄 그런 분 말고요, 오늘만이라도 그냥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그분, 나밖에 없다고 여기시는 그분을 딱 처음 눈을 떠서 그분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그분에게 들려드리면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시기 좋겠고, 그 사랑의 회복이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